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네. 오늘 찬양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다 젖어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어요. 힘을 다해서 찬양한 적이 참 오래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청년 때는 이제 거의 찬양을 하면 거의 땀이 났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은 정말 땀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 온 힘 다해 찬양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영의 노래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또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첫 강인데요. 1강 제목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서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수많은 오류와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좀 진리의 길로 좀 바로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역사 자체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믿음의 삶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인격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오류와 실수를 더 줄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파와 선교단체와 또 영적인 길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가보고 이 길이 영적으로 바른 길이구나 라고 알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2000년 정도 살면은 우리가 각 교단과 교파를 한 번씩 다 가보고 이제 이런 걸 배워보고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도 시간이 짧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저런 거를 좀 배워보는 것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성향은 좀 이성적이고 연구하는 이런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신앙을 처음에 가지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는 건 찬양이 굉장히 좋았어요. 찬양을 할 때 하나의 눈물을 많이 주시고 또 찬양을 할 때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많은 예배팀들이 찬양팀들이 성령 사역을 해요. 이게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찬양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성 교사님께 손을 딱 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게 주가 아니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이 주인데 이렇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또 이제 선교단체 중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 이제 찬양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하고 또 이제 뭐 목요 모임, 화요 모임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이제 선교단체 중에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대표적으로 예수전도단 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 집회를 많이 가고 찬양을 하는 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도 하지만 또 이제 성령 사역도 조금 접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더 이런 축사나 임재 사역도 해보고 미국의 아이합도 가보고 조금이지만 이제 신대원 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데 이제 IVF 계열로 이렇게 지성인을 위한 이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하는 기납적 성경 연구도 접해보고, 이제 가장 오래 접한 거는 이제 복음 사역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제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이제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접해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평신도분들을 이렇게 직장 다녀야 되는데 언제 그걸 또 다 해보겠어요. 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거장들이 다수가 갔던 길,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이거다,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영광인데, 이 영광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 고통이에요. 이제 서영서 목사님이 이제 증거판으로 내일 복음에서 생명으로 책을 가지고 기본적인 줄기는 그것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제가 좀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1장 첫 구절이 이렇게 책이 시작이 돼요. 이제 생명을 논하고 이제 영광을 사실은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소개하는 이 책의 시작은 고통은 깊습니다. 진리도 깊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의 기품입니다. 첫 단어가 고통이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죠. 사실 영광,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영광인데, 사실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은 고통입니다. 아직 영광으로 가기 전에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시작된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고통은 참 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진리는 연관이 깊습니다. 고통이라는 놈은 참 이상한 놈입니다. 고통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면서 동시에 고통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거나 신앙관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부로 살아보시면 내가 저 인간을 한번 바꿔보겠다. 안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내가 저 자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가치관이 형성되고 나면 진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인생관과 신앙관들이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는 고통일 거예요. 고통. 고통을 경험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고요. 아예 인생을 살아가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그것이 고통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학문적으로. 근데 이제 암이 걸리잖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진짜요. 그런 교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암이 걸리니까 달라져요. 성경 설교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평생을 지속되어 오던 것들을 바꾸는 힘이 고통에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진리로 이렇게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진리로 우리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서영서 목사님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간정의 핵심을 얘기하면 잘나가던 목사에게 깊은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인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참여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진정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고백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길 얻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짧은 간증입니다. 고통 그 자체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고통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고통 자체를 주목하거나 그러다 보면 고통 안에 주저앉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고통은 파괴하는 고통이죠. 그럼 파괴를 위한 파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은 십자가로 이끄는 고통입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고통의
자체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다 십자가로 이끄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성읍이 항폐가 되고 성이 불탔고 포로가 되고 막 이런 굉장한 고통이죠. 이런 굉장한 고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참 고통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진짜 고통이야. 그게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참 고통의 열매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성읍이 파괴되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 고통은 무엇을 향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과 배신이 너를 벌하고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고통이다. 그럼 모든 고통의 메시지는 여기 하나님이 보고서 깨달아라. 참 고통을 보고 깨달아라. 깨달은 자는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달은 자는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나는 것이죠. 참 고통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인 십자가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고통이죠.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통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고통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 참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아니라 나로 인한 고통이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고통이 이분에게 전가가 되었구나. 내 고통이 이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 나와 연합되어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에서 그 고통보다 깊은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그때 그 고통은 의미가 있고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냥 내 삶을 파괴했는지 나를 십자가의 고통에 연합되어 부활로 이끌게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 목사님이 이제 고통의 원인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사역했지만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 채 진리에 관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일을 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수록 점점 내가 높아지는 교만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안에서도 습관처럼 하던 큐티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뜻밖의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은 대부분 뜻밖의 주어집니다. 생명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자에게 뜻밖의 주어지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잇고 있는 시공간 안에서의 기간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지 마자 아담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통 안에서 헤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시간입니다. 프레시스 톰슨이 지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게 임한 어두움이 결국 저를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내게 임한 어두움, 그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캄캄함. 근데 그 캄캄함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쓰다듬으려고, 쓰다듬기 전에는 그 손이 크니까 어두움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손은 나를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주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항변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심판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벌거벗으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고통은 똑같습니다. 심판의 말씀과 고통은 같은 메시지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와 나의 비참한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벌거벗은 자가 되어 심판의 칼을 받았다.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움을 알게 하셨다. 근데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이었다. 고통, 심판, 광야가 다 이제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과연 광야에 쫓겨나온 것인가? 아니면 광야로 구원받은 것인가? 광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근데 거기서는 바벨론을 말해요. 영적인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잘 먹고 잘 살았던 왕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뽑아내서 광야로 왔는데 그 목적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대표적인 광야 생활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광야로 쫓아낸 겁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구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여정이 구원해낸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물론 척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거기 척박한 땅이다. 거기 뭐가 나냐? 그렇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쫓아낸 땅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곳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이끄신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광야 자체는 척박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광야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프죠. 그 서목사님은 심판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레미야 15장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는 기쁨과 슬픔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 기쁨이 너무 컸나 봐요. 네,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의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았어요. 홀로 앉았다. 참 외로운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분노로 예레미야에게 채우셨어요. 이것이 기쁨도 되고 내 안에 고통과 슬픔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연합된 자는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실 때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된 것이 십자가에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고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티끌과 재라는 건 굉장히 슬픔을 말하는 것이, 물론 회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통과 눈이 열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그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순간이죠. 그게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잘 나가던 목사가 망한 것은 참으로 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계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줍니다. 근데 아들 안에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복음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복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과 이제 영원한 생명 같은 뜻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도 그렇지만 이런 목적에 대한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요한이.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복음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먼저 믿는 거죠.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물론 이제 요한복음도 이미 요한 공동체에 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니까 직접적으로 믿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왜 이 요한일서를 썼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너희는 믿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너희가 믿고 있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록 목적이니까 요한복음 전체, 요한일서 전체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하여금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 자도 영생을 알아야 되지만 이미 믿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이제 영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영생의 한 조각이지 영생의 전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죽으면 천당 갈 사람인 너희들은 영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동일하게 영생을 현재적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중요한 개념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현재형으로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실제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생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완성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영생의 완성은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일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생을 알려주는 첫 시작이 사실 결론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교제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영생을 보았다. 그러니까 영생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막연하지 않고 너희가 영생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했는데 요한이 말하는 영생을 알아라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영생이 막연하고 그런 신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그렇게 영생은 구체적이고 삶의 실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처도 말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만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을 아는 것인데 이 영생의 완성은 3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전하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사귐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생명을 보았고 만지는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 영생의 삶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 사실 코이노니아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번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교제라는 말로 너무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이노니아 자체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코이노니아는 가장 궁극적인 영생의 완성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가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예 시작부터 결론으로 시작하듯이 요한복음도 기록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요한복음의 영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영생의 완성을 기록한 구절이 17장 24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17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17장은 굉장히 길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영생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각자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눠요.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들, 복수잖아요. 그렇죠? 이 복수된 그들은 생명의 사귐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창세전 영광을 보는 것, 영광을 본다는 건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영생의 완성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으로 영광으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고 계세요. 저 아버지와 아들은 코이노니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코이노니아를 보는 것이죠.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안에 코이노니아 하는 생명의 사귐 공동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음을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봄으로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생명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로 나아가 생명을 아는 거죠. 이미 믿는 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생명으로 나아간 자들이 사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선물이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메시아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은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아야지 생명으로 나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는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네,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막연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리면 내가 달린 그 십자가로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든 은혜를 끼쳐든 고통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연합되게 돼요. 이것은 뭐 지금은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전하세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갔다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인데, 우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제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필요 사역이 있죠. 필요 사역은 영생의 말씀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필요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필요가 복음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필요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영생을 얻는 가치 사역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이 아주 중점적으로 만나는 곳이 소그룹 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을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은 이 소그룹을 필요 사역의 핵심으로 봐요. 소그룹을 통한 전도,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소그룹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이 영생으로 교제하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입니다. 소그룹에서 교회됨의 본질, 하나 되어 영광을 보는 복음의 목적이 실현이 됩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또 말씀을 깊이 배워요. 근데 이것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게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설교를 듣거나 말씀 공부를 깊이 하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완성은 생명의 사귐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는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 소그룹이 어떨 때는 수다만 뜨는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그 소그룹에 대해서 주님 좀 영광을 보는 우리 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설교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제를 통할 때 가장 완전한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그룹은 피로를 채워주는 기능도 하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교제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을 나눌 때 그 교제 안에 하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 영생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제가 쭉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배경을 제가 쭉 설명하고 좀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자는 스패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공한 변호사이면서 대학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며 운영위원이었어요. 또 무디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무디교회의 회계집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3세 때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잃기 1년 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아들이 죽고
이제 화재로 다 재산을 탕진해서, 그래도 부자였으니까 조금 돈이 있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좀 가족들이 휴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으로 좀 여행도 가고, 또 유럽에서 집회 중이던 무디와도 교제하고 좀 그 사역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뉴욕항을 출발하기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아주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배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대서양을 지나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온호와 충돌합니다.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내 딸이 거기서 죽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서 겨우 구조가 되어집니다. 9일 후에 아내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라는 정보를 보냅니다. 앞이 캄캄해진 스패포드지만 아내가 걱정되어 아내를 데리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이제 선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해주었죠.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의 내용은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를 써내려간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가 필립 블리스에게 이런 자신의 아픈 사연과 이런 시를 얘기했을 때 그가 즉석에서 곡을 붙인 곡이 이 찬송가입니다. 영생을 알고 누렸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43세까지는 정말 평탄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길을 갔지만 또 누구보다도 심한 풍파를 경험했지만 하늘에 속한 복음을 통한 생명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통, 다 파도가 크든 작든 파도가 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